제가 화요 집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깨달은 이후에 어디 가든지 제일 첫 번째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면 언제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작년 한 11월인가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낮에는 십자가 복음 책 가지고 쭉 나가는데 이단은 일과 우리 율법과 율법주의인가 그게 거짓 신앙책의 실체 거기 보면 5과에 그 1과 제일 마지막 부분에 교회를 향한 사단의 가장 큰 공격은 거짓 신앙 체계를 통한 공격이다. 이 부분이 나와요. 그게 이 부분을 제가 하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좀 쫙 깨닫게 해주시는 게 제가 그때 화요 집회에서 이정훈 교수님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그 앨리스 베일리 영국의 여자 아주 그 영매에 그게 뛰어난 그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책을 썼는데 템플랜이라고 교회와 가정과 국가를 무너뜨리는 10가지 사단의 계획 그 책을 써요. 그 제목이 템플랜인데 10개의 계획이죠. 그 10개 계획이 뭐냐 하면 교회와 가정과 국가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정훈 교수님이 아시죠 다. 아주 그 불교성이죠. 불교성으로서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많이 종자연 종교 자유정책연구원인가 이걸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를 완전히 대한민국에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하다가 갑자기 이 시티에서 기독교 목사님들이 무슨 설교를 하나 이걸 연구해서 그걸 들어서 그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방법을 찾기 위해서 CTS를 열심히 본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CTS를 보다가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때 완전히 사람 편에서 지금은 기독교 편에서 이 적군의 무너뜨리기 위해서 많이 애쓰는 분입니다. 제가 이분의 강의를 이게 누가 보내줘서 우연히 한 3강 정도를 들었어요. 3강 정도를 들으니까 이분이 말하는 거 좀 제가 핵심 알고 있는데 갑자기 그 교회를 향한 사단의 공격은 가장 큰 공격은 거짓 신앙 체계를 통한 공격인데 이 부분을 딱 나누려고 하는데 이 앨리스 베일리가 쓴 템플릿이라는 그 책의 핵심과 그 다음에 이정훈 교수님이 이게 강의하는 그 내용이 너무나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딱 이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분과 이분은 전혀 다른데 핵심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단도 이게 여러분 좀 좌평양적인 이런 사람들도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구나. 그래서 제가 이종 교수님의 강의를 좀 이렇게 집사람에게 좀 타이프를 좀 해라. 그러니까 핵심이니까 타이프를 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좀 읽으면서 좀 내용을 좀 숙지를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사단이 교회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도대체 사단이 어떤 방식으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나 해보니까요 똑같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과 앨리스 베일리가 책을 통해서 나라와 국가와 가정을 무너뜨린 것과 이종훈 교수님이 종자연을 거기서 만들어서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던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 딱 무엇이 보이느냐 하면 이 배후에는 사단이 있구나. 이게 주관자가 사단이라는 것이 딱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은 이제 이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에 나가서 내가 딱 엎드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새벽에 쫙 좀 정리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제게 온 본문이 이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얼마나 수없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주님께서 딱 클릭해서 이렇게 딱 깨닫게 한 순간에 제가 신앙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실패하는 줄 모르고는, 실패하면서도 왜 실패하는지도 모르는 이분을 깨닫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화요집 이거 나눌 때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총을 잘 쏘는 사람이 여러분을, 만약에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오직 여러분을 죽이겠다는 한 가지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총을 가장 잘 쏘는 사람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그 한 가지 목적으로 언제나 여러분을 주시하고 틈이 있으면 죽이려고 하는 이것이 실제라면 여러분이 지금 내가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마음 놓고 돌아다니고 그냥 완전히 무장 해제된 상태로 이런 마음의 자세로 마음 놓고 다니겠느냐고. 다닐 수 있겠어요? 못 다닙니다. 만약에 밖을 나간다면, 그렇죠, 그의 눈에 띄지 않게, 그가 총을 쏘더라도 내가 맞아도 죽지 않기 위해서 방탄, 여러분 모자를 쓰고 방탄 조끼라고 준비를 할 거예요. 그렇죠? 준비를 하겠죠. 그런데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이 누구에게 와요? 먼저 이 도적이 누구겠어요? 예, 주석을 찾아보면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주석을 안 봐도 이 내용만 자세히 봐도 궁극적으로 사단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죄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뭐다고요? 뿐이다. 뭐냐면 이 도적이 나에게 오는데 유일한 한 가지 목적으로 온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 이 말은 오직 이 도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는데 한 가지 목적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한 가지 목적뿐이라는 거예요. 이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주위를 돌면서 오직 저와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겠다는 한 가지 목적으로, 이는 졸지도 않아요, 이 사단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총 잘 쓰는 그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요? 사단의 능력이 뛰어나요? 누구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사단의 능력이 뛰어나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면 우리의 일상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가능할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사단이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 사단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죽이려고 하는 유일한 한 가지 목적으로 나에게 언제나 내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이 말씀이 실제라면 우리는 사단이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러면 이 사단이 나를 죽이려는 거기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 없는 연구를 할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오늘 또 하루 일과를 사면서 사단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걸 의식이나 가졌어요? 의식 가졌어요? 가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진 분들도 여러분 잠깐이지 지속적으로, 딱 제가 이 본문을 깨닫게 해주는데, 제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것은 염두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에 무방비죠. 사단의 공격에 완전히 무방비. 그러니까 살아남겠어요? 죽겠어요? 살아남겠어요? 죽겠어요? 죽어요.
그런데 문제는 육신의 죽음은 눈에 보이니까 육신의 죽음은 두려워해요. 그런데 내 영이 죽는 것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감겨지면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이 사단에 매 순간 내 영혼이 저격을 당해서 죽어나가는데 우리는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죽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이 원수의 손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원수가 어떻게 나를 공격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이게 전혀, 여러분, 옛날 손자병법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그런데 적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몇 전 몇 승이라? 백전백승인데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래 어떻게 될까요? 백전백패죠. 그게 우리 삶입니다. 그게 우리 삶이에요. 원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죽으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제일 먼저 마음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기대감이 없어져요. 삶에 확신이 없습니다. 자신감이 안 생깁니다. 주에 일하는데 부담감이 생기고, 교회 오는 게 부담스럽고, 섬기는 게 부담스럽고, 죽으면. 그래서 우리 안에 내게 활력이 되는 모든 것이 다 메말라 버려요. 오늘 찬양 예배 드리는데 찬양 소리가 별로 잘 안 들려요. 제가 그래, 내가 너무 크게 해서 안 들리나? 이래서 제가 찬송을 안 부르고 귀를 겨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열심히 들어 해보니까 잘 안 들려. 승리를 경험해야 여러분 예배가 회복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여러분은 이겼을 때 힘이 나던가요? 졌을 때 힘이 나던가요? 지면 어떻게 돼요? 예. 남편하고 붙어가도 이기면 힘이 나는데, 그렇잖아요. 지면 힘 빠지지. 예. 그러니까 전쟁은 이겨야 힘이 납니다. 아멘. 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삶 속에 힘이 빠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패하는 삶을 산다는 말. 힘이 나야 돼요. 승리하셔야 됩니다. 문제 안에서 모든 것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그런데 승리하려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 부분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 분명한 사실은 사단은 우리를 말려고 한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한 가지 목적으로 언제나 나를 내게 접근하고 있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고?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한쪽에는 나를 완전히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한 세력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쪽에서는 나를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이 풍성케 하려는 또 한 세력이 있다. 이 틈바구니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요, 사단도 우리에게 마음대로 못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음대로 못해요. 선택은 누구에게 달렸느냐? 누구에게 달렸다? 내가 달렸습니다. 내가 사단의 방식을 선택하면 나는 죽는 거고,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면 나는 사는 겁니다. 내가 사단을 선택하면 나는 죽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나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선택입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사단은 거짓말로 속여요. 주님은 뭘 말해요? 진실을 말해요. 그런데 이게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 할렐루야. 자, 이래 놓고 요한복음 8장 44절 가봅니다. 성경 구절을 딱 적어 놓으시고 내주 집에 가셔서 좀 살펴보십시오. 자, 8장 4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게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마귀를 뭐라고 말하느냐? 저는 처음부터 만자라 살인한 자요. 여러분,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사단이 제일 먼저 사단에게 제일 먼저 살해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누가 이리 대답을 잘해? 아담과 하와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구 손에? 마귀 손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는 처음부터 완자라 살인한 자라. 맞아요. 인류의 시초부터 살인한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부터 그는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살인하는 일을.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사단의 목표예요. 한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 목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누리는 꼴을 못 봅니다. 사단은. 그것은 사단에게 사단을 분노케 하는 일이에요.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은 사단의 분노를 일으키는 일입니다. 사단은 못 견딥니다. 그걸 보고.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꼴을 못 봅니다. 사단은. 자, 그런데 그가 살인하는 방식이 뭐냐? 어떻게 칼을 들고 살인하느냐? 아담과 하와를 죽이는데, 우리를 죽이는데 그가 사용하는 살인 도구가 뭐냐? 뭐라고요? 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뭘 한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무엇을 한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저가 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여러분, 이 거짓의 아비라는 말은 거짓의 첫 출발이 사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그 미술 장르를 처음 시도한 사람을 그 장르의 아버지라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미술 기법도 그 사람이 처음 했다면 그 기법의 아버지, 음악도 어떤 음악의 기법을 처음 만드는 창시자를 그 음악의 아버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거짓의 아비라 이 말은 사단이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이 말은 사단이 거짓말이 첫 출발점이 누구라고요? 사단이란 말. 그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을 만들어낸 첫 창조자, 거짓의 창시자라는 거예요. 거짓은 사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인류를, 아담을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느냐? 거짓말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기법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합니다. 지금도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는 방식이 뭐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잘 속아요, 안 속아요? 억수로 잘 속죠. 예.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고 싶어요? 편하게 하고 싶어요? 예. 편안하게 하고 싶지, 그렇지? 예. 교회 안 와도 천국 갈 수 있으면 교회 안 오지. 예. 그렇죠? 교회 안 와도 천국 갈 수 있으면 교회 안 오지. 예배 안 드려도 천국 갈 수 있고, 예배 안 드려도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으면 아마 예배 안 올걸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했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 들어가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많다? 적다. 그 여기서 좁다 넓다 말은 이게 물질적인 길이 아니잖아요. 생명의 영의 길이란 말이에요. 영의 길은 물질적으로 넓고 좁은 게 없죠. 여기서 넓다 좁다는 말은 어렵단 말이에요.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은 그 길이 어떻다? 어렵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신앙의 길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 편안히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예배도 안 드리고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기도도 안 하고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열심히 안 하고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누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죠, 성경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넓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 넓다. 길이 넓다. 그래서 가는 사람이 많다. 여기 넓다, 문이 넓다, 길이 넓다는 말은 어떻단 말이에요? 그 길이 쉽다. 쉽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힘들게 예수 믿으라 그래요? 편하게 예수 믿으라 그래요? 왜? 편하게 예수 믿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니까? 그거 망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뭘 그래 신앙생활 그렇게 힘들게 하나? 옆에 있는 아무 교회나 봐봐라. 뭐 그래, 다른 사람 장로님도 그래 열심히 안 하는데 평신 뭐라고 그래 열심히 하나? 대충 해라. 그럼 우리는 그게 은혜를 쫙 받죠. 맞지? 내가 뭐라고? 그게 누가 속이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강단에서 아무리 새벽을 깨우라 그래도, 아이고 목사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어디서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그런 건 어찌 잘 사용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자꾸 찾아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아무리만 해도 사단이 우리 와서, 너 힘들지? 하루 종일 오늘도 일하고 오늘도 무슨 또 기도했냐? 오늘 쉬어라. 네 힘든 거 다 안다. 목사님도 안다. 힘든 거 안 와도 목사님 다 이해한다. 그러다가 한번 쉬어볼까? 이래서 신앙생활이 점점 어떻게 되어진다? 그냥 편안하게, 쉽게. 누구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사단은 끊임없이 잠도 안 자고 우리에게 이 거짓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창세기 3장으로 가서 잘 아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거짓말의 이 내용을 좀 살펴야 돼요. 자, 이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사단은 잠도 자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단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오직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한 가지 목적으로 언제나 내 주위에 틈만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언제나 내 주위에 맴돌고 있다. 이거 하나 나왔습니다. 하나는 그 다음,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는 도구가 뭐라고요? 거짓말이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6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의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이 정령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야, 에덴 동산 나무 좀 먹지 말라냐.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의 나무 실과는 마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을 딱 두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떻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않는다 말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안 죽는다. 자, 하나님은 먹으면 어떻게 된다 했는데 반드시 정령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사단은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안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정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만큼 사단이 거짓말을, 아까 그랬잖아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에 그게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넓은 길로 가지 마라. 거기는 멸망의 길이다. 그렇죠? 이렇게 명백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저와 여러분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한다. 넓은 길 가기를 원한다. 성경에 명백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래 되어지느냐? 사단의 거짓말에 우리가 속은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에 우리가 속은 거다. 여러분이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속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단의 거짓말에 안 속았으면 우리는 어디 가게 돼 있다? 좁은 좁은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넓은 길을 가려고 하냐면 이 길 가도 아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사단은 뭐라고 속이느냐? 분명히 성경에 넓은 길로 가면 죽는다 하는데 사단은 안 그렇다고 우리에게 속이는 거예요. 안 그렇다. 거짓말이다. 안 그렇다. 아담 하와이 그러잖아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성경대로 안 살아도 너희가 안 죽는다. 이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성경은 성경대로 안 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성경은 성경대로 안 가면 죽는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성경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성경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자, 안 살죠? 자,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다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대로 되는 줄을 믿으면, 내가 말씀대로 못 살면 따라오는 열매가 있습니다. 뭐냐면 애통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대로 가면 내가 이대로 살아야 생명을 얻는데, 이대로 못 살면 내가 죽는데, 그런데 안 사라지는 내 모습을 보고 그냥 못 넘어가요. 왜? 그대로 살면 많으니까,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진실로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으면, 성경대로 못 살면 무슨 열매가 있겠냐? 애통하게 돼 있습니다. 애통합니다. 안 되네 하고 그냥 못 넘어간다고요. 왜? 그리 가면 죽으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게 사단의 속임수에 속은 거예요. 성경대로 안 살아도, 선악과를 따먹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야, 성경이 그렇지.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그래 살아? 이래서 우리로 하여금 넓은 길로 가도록, 선악과를 따먹도록 만들어버려요. 결코 죽지 아니라 하면서 뭐라느냐?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히려 누구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 이 사단이 거짓말을 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 거짓말쟁이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살아요. 왜? 성경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죽는다는데, 우리는 성경대로 안 살아도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사는, 그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성경대로 안 살아도 별 문제 없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줄을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른다. 그러니까 사단이 속임수 사는데 뭐냐 하면, 이걸 따먹으면 네가 뭐 된다? 하나님 된다. 무슨 말이냐? 야, 하나님 말씀 순종할 거 뭐 있냐? 네가 하나님 돼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행복하지. 네가 하나님 돼. 그래서 네가 네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청년들이 교회 오기를 싫어하는 이유는 교회에서 자꾸 말하니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여러분, 사단이 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여러분,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자기가 이 세계에 뭐랄까요, 지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히틀러가 그랬고, 일제가 그랬고, 공산주의가 그렇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독교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면, 저들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김일성이가 신이라 그래도 예수님이 진실로 나의 주가 된 사람은 김일성이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김일성이를 우상화하는 사람들은 김일성이를 우상화 성공하려면 누구를 없애야 돼요? 기독교를 없애야 돼요. 왜 그러냐? 기독교는 하나님의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면 우리 그분의 말은 절대 진리예요. 아멘. 그 사람은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것은 죽어도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왜 쓰러뜨려야 되느냐? 사단이 이 세상을 자기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제일 걸거적거리는 게 누구예요? 기독교인이잖아요. 다른 것들은 돈 주고 그렇잖아요. 명예 주면 다 엎드리는데 다 그렇죠. 돈으로 매수가 다 돼요. 왜? 그들이 구하는 바는 그거니까. 세상의 명예와 권력 주면 다 여러분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아무리 돈을 많이 주어도 성경에 위배되는 것은 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천하의 영광을 다 보이면서 네가 내게 절하면 내가 이거 주겠다는데 예수님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는 하나님은 경배하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속이는 건 뭐냐면 신이라는 건 없다. 네가 신이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이게 네가 신이다. 하나님이 신 따로다. 네가 신이다. 인간의 행복이 뭐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게 행복이다. 여러분 지금 동성애 나와가지고 지금 여러분 이거 법적으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 동성하는 사람 뭐라 합니까? 차별하지만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마라. 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라. 법적으로 제재하지 마라. 여러분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네가 하나님이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네가 행복하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성경 꼬리 타분하게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은 누구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하죠.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사단이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주로 알기 전에 이미 어려서부터 우리가 이 사회에 자라오면서 우리도 모르게 사단이 우리 안에 네가 하나님이라고 속여놓는 거예요. 이거는 좀 더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거짓말로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말,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이렇게 속입니다. 아멘. 자,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신앙에 넘어가면 성경에는 답이 다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한 가지 목적으로 다가온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단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사단이 쓰는 도구가 뭐라고요?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 거짓말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짓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 부인하도록.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뭘 얻어요? 생명을 얻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죽이려고 하면 어디로 못 가도록 해야 돼요?
말씀대로 못 가도록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 했으니까 선악과 안 먹으면 영원히 삽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들을 죽이려고 하면 뭘 부인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도록, 불순종하도록, 거스르도록 만듭니다. 사단의 거짓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배치돼서, 사단의 속임수는, 사단은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듭니다. 불순종하도록. 여기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데,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믿지 않을 때.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더 포함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나의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자신이 우리 계신 대로 그분을 나의 구원자, 유일한 주로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썩어요. 허물과 죽었다. 자, 그때는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죠.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을 믿더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분이 정말 나의 구원자, 나의 주 되심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성령의 계시가 없을 때, 자, 이때에 너희가, 지금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해, 너희가 이 말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에베소 성도들. 너희가 그 가운데서, 어디에 그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그 상태에서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여러분, 이 세상 풍속을 NIV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이 세상 방법입니다. 이 세상 길. 무슨 말이냐면, 여기 세상 풍속을 쫓고,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우리도 어떻게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근데 이 세상 풍속을 쫓는 삶이 또 여러분 같이 가는 게 뭐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면 누구를 따르는 거라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면 이거 누가 따라가는 거다? 누구를 따라가는 거다? 사단을 따라가는 거죠. 자, 그러고 보면 이 세상 풍속을 누가 만들어냅니까? 사단이. 이 세상 풍속을 사단이 만들어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데, 세상 방식으로 살면 정확하게 누구를 따라가는 거다? 이것을 만든 장본인인 사단. 그러니까 사단은 어떤 문화를, 이 세상 삶의 방식을, 어떤 삶의 방식을 만드느냐면 사단을 따르는 삶이 되도록 세상 문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사단은 사단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삶의 방식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삶을 만들어서 사단을 따라가게 만든다. 사단이 우리를 딱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리로.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러면서 이 사단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설명합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뭐다? 영이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불순종의 영이다. 사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계시로 사단을 어떻게 지금 설명하느냐 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불순종의 아들들이 왜 불순종합니까? 즉, 불순종의 아들들이 왜 불순종합니까? 불순종의 영이 그 안에서 많으니까, 역사하니까.
불순종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니까 그들이 불순종할 수밖에 없죠. 자, 아까 그랬습니다. 아까 앞에서 아담과 하와를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썼다 그랬죠. 그 거짓말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거짓말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도록 불순종하도록 만든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는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 것뿐만 아니라 네가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렇다. 오히려 거짓말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약에 보면 이제 이게 역사에 내려오면서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이잖아요. 이 세상의 임금으로 사단이 군림하면서 이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이 세상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면적으로 불순종하고 사단을 따르는 삶이 되도록 이 문화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내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불순종하게 돼 있고 사단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 문화가 그렇게 판이 짜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를 그렇게 만드는 핵심이 뭐냐? 그 다음 보세요. 3절에 전에는 우리도, 이 사도 바울 일행도 전에는 예수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을 만나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그렇죠, 영이 죽었던 그 상태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삶의 방식은 핵심이 뭐냐면 사람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이 세상 삶의 방식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이 뭐 있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육체의 정욕이라 그러죠. 육체의 욕심이 뭐 있습니까? 맛있는 거, 더 맛있는 거, 더 예쁜 옷, 사람들에게 더 예쁘게 보이고, 더 좋은 집, 더 편한 집, 더 좋은 차. 참 이게 뭐를 위한 겁니까? 육체. 그런데 육체의 소욕입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참, 집, 영을 위한 겁니까? 차, 영을 위한 겁니까? 먹는 거 다 뭡니까? 육체가 원하는 거예요. 육체 욕심.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셨죠?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한 당신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뭘 위해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오늘 또 열심히 일한 당신 뭘 위해 일하셨나요? 영혼의 건강을 위해 일하셨나요? 한 푼 더 벌어야지. 그 한 푼 더 벌어서 뭐하게?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해도 의미가 없지 하나님 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이 들릴 때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을 정면으로 세워야 됩니다. 말씀은 거울이라 했으면 영혼의 거울. 우리 얼굴에 여러분 묻으면 거울 봐야 알듯이 우리가 영혼은 말씀 앞에 서야 말씀에 의해서 내 영적인 삶의 상태가 점검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삶의 관심,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영혼입니까? 진짜 영혼이었다면 오늘 저녁 예배는 이룰 수가 없어요.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직접적으로 물어볼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묻기 전에 빨리 대답하세요. 어디에 삶에 초점을 두고 살아요? 육신에. 그게 누가 만들어낸 삶의 방식이라고요? 사단이. 왜 그 방식을 만들었다고요? 목적이 뭐예요? 죽이고. 그렇게 이렇게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죽는다, 망한다. 그런데 알아요? 인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사단이 거짓말로 죽는 길을 가면서도 죽음에 대한 인식이 없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준다는 선악과 과를 다 먹으면서 죽는 줄을 모를 뿐 아니라 그거 먹으면 하나님 될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돈 벌으면 내가 삶이 행복해질 거라고, 선악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살 줄 알고, 여러분 돈 있고 육체 건강 있고 자식 잘 되고 하면 내 삶이 행복할 거라고 거기만 초점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게 세상 사는 세상 방식이에요. 그게 사단을 따르는 길이고, 그렇게 살면 죽는단 말이에요. 자, 3절에 보세요. 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다? 진노의 자녀다. 누구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면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된다? 진노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가버리면 이런 심각한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 안 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위험합니다. 빨간불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숨이 턱턱 막히는, 그래 되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를 듣는데도 마음이 담담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 진짜 멀리 가 있는 위험한 상태. 자, 요걸 좀 더 설명을 잘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이제 요걸 보면 정체가 드러날 거예요. (3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는 수도. 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 육체대로. 그게 이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의 대결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고 무서운지는 영적 분별력이 열려서 영적 세계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만 이 영적 전쟁이 심각하면 알겠죠. 그런데 이게 아무리 심각해도 영적 세계를 보는 안목, 영적 분별력이 딱 가려져 있으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죽음의 길을 가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사는 이유는 우리 눈이 가려져서 그게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보이기 때문에.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에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기는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니다?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어디에 속한 거다? 영에 속한 거다. 이것보다. 그러니까 전쟁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육신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영의 병기를 가지고 싸우는 거래. 그런데 뭐가 싸우느냐? 뭐가 싸우느냐? 육체 속하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뭘? 견관진을 파는 강력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기를 주었는데 이 병기는 육신적인 병기가 아니고 영적인 병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병기를 주어서 이 병기로 뭐 하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견관진을 파는 강력이다. 하나님 앞에 견관진이 있는데 그 견관진을 파기 위해서 뭘 주셨다? 무기를 주셨다. 이 무기가 강력한 무기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있다? 견관진이 있다. 견관진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견관진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대하여 있는 견관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견관진이에요. 그러니까 이 견관진은 누가 쌓은 거예요? 사단이 견관진을 쌓았는데 왜 쌓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나님을 거스르도록. 그런데 이 견관진이 어디 있느냐? 보세요. 견관진이 어디 있느냐?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자, 하나님 앞에 견관진을 5절에서는 뭐라고도 설명하는 이 견관진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게 견관진이에요. 견관진을 5절에서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러니까 이 견관진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는 진이라. 사단이 견관진을 딱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려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견관진을 우리 안에서 하는데, 이 견관진이 어디 있느냐? 보세요.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 견관진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생각 속에, 사고 속에. 자, 이래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그래요. 죽이는 목적으로 다가오는데 죽이기 위해서 뭘 사용한다? 거짓말을 사용한다. 근데 거짓말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거짓말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도록, 불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뭘 따르도록?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도록. 그래서 우리를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 즉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의 원한에도 살도록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따르도록? 사단을 따르도록. 그렇게 여러분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 사단의 거짓이 견관진으로, 사단이 이 거짓말로 우리의 사고 속에 견관진을 딱 샀는데, 이 견관진을 사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누구를 따르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세상의 흐름, 세상 유행을 따라 살도록 만드는데, 결국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면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 된다? 사단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래서 우리를 딱 이끌고 어디로 가버린다? 멸망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주로 알기도 전에 이미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태어나서 자라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세상에 보고 듣는 모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들어낸 거다? 세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되스리도록 사단.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려서 보고 듣는 대로 이걸 가지고 우리 안에 경관진을 차곡차곡 튼튼한 경관진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부분이 20세가 되면 이 경관진이 완성돼요. 20세가 돼요. 그래 딱 되면 이미 이 판이,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로, 그렇죠, 그렇게 사는 게, 보세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그것을 얻고 그렇게 사는 것이 뭐라고요? 행복이라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그렇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렇죠, 자식 잘 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의미요 가치라고 딱 안에 속여놓습니다. 이래서 어디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딱 하려 해보면 이미 내 안에 짝 짜든 이것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된다? 아까 정면적으로 대치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관진에는 이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거 죽는다 산다, 죽는다 산다. 여러분, 이게 죽는 거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판이 그렇게, 아까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죽는다 했는데, 그거 먹어야 네가 하나님 된다, 그렇잖아요. 그거 안 먹으면 네가 하나님 종이 되어서 실패한다. 그게 이 경관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얼마나 좋아.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보면 이게 죽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그거 왜 안 돼요? 그 사는 길인데.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얼마나 영생을 사모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칭찬했던 니고데모조차도 낮에 예수님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 눈 때문에 못 찾아오고 밤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요, 젊습니다. 젊은 부자 청년, 그죠? 젊은 부자 청년 했으니까 젊습니다. 이 청년도 관원이라 그랬습니다. 똑같이 사내는 관원이요, 부자입니다. 지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속에 영생을 얻는 것을 얼마나 갈망했느냐.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는데, 여러분, 그 대낮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길에 엎드려서, 그 길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 앞에, 선생님이요, 어찌하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래 물었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 갈망이 크다 적다? 여러분, 대낮에 목사님 집 길에 가면 그 가서 그 낮에 엎드려 무릎 꿇고 목사님한테 질문하겠어요? 해본 사람이 있으세요? 없죠. 우리는 열정이 없어서 안 돼. 근데 이건, 이 부자 청년이 그만큼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의 길을 알려줘야 안 알려줘요? 알려주죠. 계명 지키라 그러게 계명 다 지켰습니다. 아, 네게 한 가지 부족함이 있다.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라. 영생이 가르쳐줬죠. 그러면 영생을, 그렇게 영생을 얻기 원했다면 영생의 길을 얻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해야 되죠. 그럼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좋아하라고 가요? 어떻게 해요? 예, 근심하며 가니라. 영생의 길을 알려줘, 영생을 얻기를 원해서 영생 가르쳐 줬는데 왜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부자 청년 안에는 사고책입니다. 원수가 난 경관진에 뭐냐? 그는 살아가는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거 다 내려놓으니까 이것 없으면 내가 많은데 어떻게 살란 말이냐? 이거 없으면 나 어떻게 살란 말이냐? 그러니까 사단이
이 세상 것이 없으면 너는 못 산다. 이 판을 짜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건져내어 광야로 데려서 그들이 가르치는 핵심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뭐로 산다? 말씀으로. 사단이 예수님께 야 니 배고프지? 40일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그러면 네가 굶주린 배도 채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 거 아니냐. 일석이조다 먹어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지하에 거부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인지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그래 사단은 우리가 어떻게 속여놨다고요? 우리는 뭐로 산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어른들 말이 속담이 하나가 뭡니까? 목구멍이 뭐다? 포도청이다. 먹어야 뭐하지? 살지. 이게 문제예요. 이게 사단이 세상 것이 없으면 너는 죽는다. 이게 사단의 판이에요. 하나님은 뭐라 말합니까? 순종만 하면 산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아니 네가 세상에 이것도 있어야 저거 있어야 세상 거 있어야지. 먹어야 살지. 돈 있어야 살지. 건강해야 살지. 그래서 건강이 믿음보다 우선되고 돈이 믿음보다 우선되고 세상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되고 이 사단의 판이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보다 무엇이 우선이에요? 육체의 욕심, 육체가 필요한 것,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보다 우선이다. 이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래서 하나님을 모르도록 사단이 판을 짰다. 순종하려고 보다니까 무엇이 걸려요? 돈이 걸려. 순종하려고 보니까 무엇이 걸려요? 내 체면이 걸려. 순종하려고 보니까 무엇이 걸려요? 남편이 걸리고 자식이 걸리고 친척 걸리고 다 걸려. 못 가요. 순종하려니까 직장 걸리지. 직장 쫓겨나면 뭐 먹고 살아? 다 결국은 뭐와 관련돼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결국. 그러니까 이 경관신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도 불순종하도 이게 불순종의 아들, 딸 가운데 역사는 영의 역사란 말이에요. 불순종하도 만드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쫓아라. 네가 나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걸 쫓았습니다.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베드로 죽었습니까? 다 버렸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주님을 위하여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이래 왕에게 선택된 것도 그렇죠. 그 자리 다 포기했는데 망했어요?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순종의 길을 못 가. 다 세상 것에 걸려서 이 사단의 판. 이 판이 깨지기 전에는 순종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게 여러분 죽음의 덫입니다. 사망의 덫이. 이 경관진이 사망의 덫입니다. 여기 깊숙이 다 걸려 있어요. 다 육체적. 뭐 때문에 못하겠다, 뭐 때문에 못하겠다, 뭐 때문에 못하겠다 하는데 전부 다 육신적인. 그러면 육신의 장막이 딱 무너지는 그날에 전부 다 육신을 위해 살았으니까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에
여러분 인생을 딱 쪼개보면 안에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육신을 위해 살아왔으니까. 이게 사단이 우리를 죽이는 방식이라. 껍질만 붙들고 씨름하게 만들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기를 원하는데, 사단은 썩어질 육신적인 것 붙잡고 그 전부 다 놓치게 만들어요.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게 살면서, 우리가 어리석은 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게 똑똑한 줄 압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마지막 보세요. 우리 10장 5절에 이 경관신을 다 파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디에?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려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 생각 사고 속에 있는 이 경관신을 파해서 우리의 생각을 딱 잡고 어디게?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자리로.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무기를 주셨다. 아까 그러잖아요. 병기를 주었다. 병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뭐 하기를 원한다? 복종.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복종은요, 예수님이 먼저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얼마만큼 복종했다? 죽기까지. 여기서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된다 이 말은,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똑같이 뭐까지?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썼던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이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합니다.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종하므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주님께서 그만큼 하나님께 복종하는 종의 자리로 낮아졌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절대 복종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천하 만민이 모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 무릎을, 누구 무릎 앞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 앞에 죽기까지 복종, 무릎을 꿇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땅과 땅 아래, 여러분 땅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겠다. 이게 아버지께 주신 유업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모델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자들에게 왜 복종하길 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를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뭘 누리도록?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두 해야 된다.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 아멘. 이게 로마서 8장 17절 맞네. 로마서 8장 17절. 후사면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왜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길을 어렵고 힘들게 했느냐?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주님께서 가신 그 길 가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 그에게 주신 그 유업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그래서 고난은 고생이 아니라 고난은 영광입니다. 아멘. 여러분, 경관진이 무너지고 분별력이 열려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고난의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고 그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그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그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가려지면 그 길이 뭐로 보여요? 고생의 길, 죽음의 길로 보여요. 분별이 가려지면,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지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고생의 길, 죽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갈라 그래요. 안 갈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경관진이 무너져야, 그렇죠? 이게 무너져야 사단의 권세가, 이 사단이 요걸 가지고 우리를 죽이는데, 이 경관진이 무너져야 사단에 모여서 덫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죽이는 방식의 경관진, 그렇죠? 거짓말로 육신의 것이, 땅의 것이 너의 전부라고, 그게 있어야 산다고 속여놓은 이 경관진이 무너져야 우리가 그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관진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느냐? 이제 그것만 살펴보면 되겠죠? 네, 그것만 살펴보면 돼요. 자,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예,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진짜 완전히 강행군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이 없을 만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오니까 식사를,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쳐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가서 먹으라 해놓고 예수님이 손님을 다 받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장면. 그런데 건너갈 때 주님께서 배에서 잠이 드셨어요. 그런데 그때 큰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배를 못 가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최소한 7명 이상은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키를 딱 잡았을 때 누가 잡았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잡았겠죠. 왜? 뭐 이력이 그거니까 딱 잡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로 부르기 전까지는 어부 생활을 했으니까 앵간한 파도는 뭐 했을까요? 경험했겠죠. 그래서 앵간한 파도는 두려워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업으로 잔뼈가 굵고 바다에서 여러분 잔뼈가 굵고 온 그 사람들이 죽을 정도가 되었다 하면 얼마나 파도가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막 물이 튀어오르고, 그렇죠?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때 되면 주님께서 어떻게 돼요? 일어나야 되죠. 그런데 일어난다 못 일어난다? 못 일어나요. 그럼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는 잠이 들면 잠이 드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기절해버리는. 뭐 때문에? 하루의 일과가 그만큼 강경군이었다. 그만큼 하루 일과가 그만큼 강경군이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주님께서 사역이 이만큼 강행군했는데, 그렇게 강행군하면서 한 게 두 가지잖아요. 말씀을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고.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면서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행군의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1년 반쯤을 하고 난 다음에 중간 점검을 하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딱 모아놓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1년 반 동안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앉으면 가르치고, 사람들이 모여들면 병 고치고, 잠이 들면 기절할 정도로 그만큼 강행군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점검한 건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실질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 본질이. 그러니까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맞는 대답이 나왔을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맞는 대답이 안 나왔죠?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예수님의 병 고치는 것을 수없이 보고도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그들에게 계시가 안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내 구주 말은 쉽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은 쉽다 어렵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주 되시는 것을 여러분 계시 받았어요? 그게 실제가 되면 우리 절대로 이렇게 안 삽니다. 여러분, 내가 죄로 인하여 지옥 가야 될, 이미 지옥에 선고가 떨어졌던 내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어 천국 가게 되다, 이게 실제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게 실제로 내게 계시가 안 되는데, 여러분, 사단의 이 경관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래 물었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볼 때에 정답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볼 때. 자,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네가 사람에게 배워서 사람이 가르쳐준 게 아니다. 왜? 여러분, 이때는 아직 신약이 없습니다. 그렇죠?
구약 어디를 찾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그리스도인 것이 어디도 없습니다.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 예수님 말한 그대로 하는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계시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보여 너무 기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 안 해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올바로. 자,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또 내가 내게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터는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 주 되시는 것을 성령의 계시로 깨달은 그 진리가 교회 터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터라 이래 말했는데, 같은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성령의 계시로,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교회 터입니다. 이거는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령의 계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주 되심을 성령의 계시로 봐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야 이제 이런 성도라야, 아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뭘 이길 거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요걸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만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될 거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3년 동안 자기가 누구인지를 그렇게 여러분 피를 토하듯이 잠이 들면 기절할 정도로 그렇게 강행군함을 가르쳤느냐?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만 무슨 권세를? 음부의 권세. 아까 음부의 권세가 무슨 거예요? 죽음의 권세. 사단이 우리를 경관진으로, 우리를 여러분 딱 죽음의 덫에 가두어서 우리를 만다, 죽이려고 한다. 이 죽음의 덫, 죽음의 여러분 덫, 이 경관진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깨뜨려지려고 하면 누굴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지식만이 뭘 깨뜨린다?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단 말이에요. 아멘. 사단의 권세 경관진이,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만이 이 경관진을 깨뜨리고 우리를 파멸로,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 그게 아까 말했던 강력이라는 거예요. 강력. 그게 무기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신앙의 본질,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타락한 본질, 타락의 본성, 타락의 본질이 뭐냐? 자기 중심성이잖아요. 타락의 본질, 그렇죠? 자기 중심성이 뭐냐? 여러분, 자기 중심이라 이 말은 내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이란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살아라고 준,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준 삶의 방식이 뭐냐? 하나님 중심적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삶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주인이 종에게 먹지 말기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이 종이 살기 위해서는 주인의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하여 먹지 않아야 돼요. 이걸 먹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적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삶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 속였느냐? 야, 하나님이 무슨 주인이냐?
네가 이거 따먹으면 네가 주인 된다, 네가 하나님 된다. 그래서 자기가 뭐 되려고? 하나님 되려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타락의 본질이 뭐냐?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성이 뭐냐? 자기가 주인.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누가 주인이다? 내가.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뭘 심어놨느냐? 네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것, 네 편로를 위해 살아라, 그게 행복이다, 이렇게 심어놨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더라도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섬기더라도 뭘 위하여? 나를. 전부 다 순종할지 말지를 누가 결정한다? 내가 주인이니까. 이 경관신이 이 안에 이게 들어있단 말이야. 이 경관신 안에. 여러분, 세상 방식은 뭐냐?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간섭하면 네가 뭔데?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에게 주인인데 네가 뭔데? 그 삶이 사단이 우리를 죽이게 한다.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려면 예수님이 무엇이 돼야 돼요? 주가 돼야 되죠. 그렇죠. 예수님이 주 되심을 명확하게 성령의 계시로 보아야 우리가 그분의 주권 앞에 순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거짓말로 경관진을 짰는데, 이 경관진의 핵심이 뭐라고요? 네가 주인이다, 이겁니다. 네가 주인이다. 그런데 내가 주인인 이것이, 이 경관진이 깨지려면 누가 주인인 것을 봐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성령의 계시로 보아야 내가 주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이 경관진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게 깨져 우리가 어디로 간다고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에 순복하는 자리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죠.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져야 왕 대신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죠. 이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니까 주님께 굴복해야 해요. 안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지죠. 안 이루어지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나에게 이걸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그럼 내가 불순종하면 지금 누구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불순종하면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내 삶에 무엇이 이루어져요? 사단의 왕국이 이루어지죠. 내가 사단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사단의 왕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 와서 입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사단의 왕국이 든든하게 세워주던 나는 사단이 만들어낸 경관진, 내가 주인된 삶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교회 안에서나 집에서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사단의 주권 아래에서 사단의 경관진을 따라 사단이 만드는 삶의 방식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내 주권대로 내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죠. 내가 망할 뿐 아니라 우리 가정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다 망가뜨리고 만든다. 내가 사단의 도구가 되어졌어. 이게 자기 중심성의 무서운 여러분 결과입니다. 정말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 예, 깨어나야 돼요. 예. 여러분, 이게 이걸 사는 거는 둘째치고, 이렇게 여러분 깨달아지는 데만 해도 절대 만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걸 아는 자리만 가지고 온데도 절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쉽게 보이는 거. 그러니까 주님께서 전심으로 나를 자꾸 찾아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제가 이렇게 좀 힘들다 하면요, 또요 어떻게 하느냐, 또 안에서 후 이랍니다. 왜 그러냐, 어떻게 그렇게 하나, 또 내가 하려고 달려거든. 누가 하신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알려고 쫓아다녔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게 하려고 예수님이 다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항상 신앙의 주도권을 누가 잡는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 삶으로 인도해 갈 때 주님의 인도를 보고 따라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이걸 따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뭐라고요? 사단의 경관신이다. 참 이게 여러분 이 두 개가 하여튼 주님 찾아야 됩니다. 진짜.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간대요. 하나 더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물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뭐로 물으냐, 12제자가 들은 사람 중에는 예수님이 올바로 계시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보여지는 예수님을 베드로는 어떻게 알았을까? 그거 안 궁금해요? 저는 궁금하더라. 아니, 그렇게 안 보이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보았지? 그런데 성경에는 답은 다 있다. 성경에 답이 다 있다. 예. 누가복음 5장,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1절에서 1절부터 시간이 지금 많이 없으니까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누가복음 5장 4절에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자, 어느 아침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으러 그물을 내렸다 올라왔는데 희한하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물을 오래 좀 많이 했더라도 고기가 좀 잡히면 힘이 좀 덜 빠져요. 그렇죠? 일을 했는데 성과가 좀 있으면, 여러분 아르바이트, 근데 요새 아르바이트비가 좀 올라가지고 좀, 그런데 저는 다 이렇게 장사하는 분들은 죽으려 하더라고. 이게 아르바이트 시급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더 일할 자리가 더 없다네요. 지금 빨리 가야 된다. 그러니까 고기를 못 잡으니까 더 힘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터들레 그물 싣고 있는데 주님 오셔서 배 좀 빌려달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 밤새 그물에가 그물 씻어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배 좀 빌려달래.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찌 할까요? 그래. 다들 가버렸죠. 예. 제가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지금 죽겠는데 무슨 제가 가버렸어.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을 사람은 달라요. 희한하게 은혜가 되려면 달라요. 배 빌려줘요. 그래서 말씀 전할 때가 뭐 하고 있었겠어요? 꾸벅꾸벅 졸았겠지. 피곤하니까. 말씀을 들었겠어요? 그리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말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고맙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뭐랍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래.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제 또 뭐라 할까요? 쓸데없는 소리. 베드로가 밤에 그물을 막
많이 올 때 내려타는데 깊은 데 내려봤을까 안 내려봤을까요? 깊은 데를 안 해봤겠어요? 얕은 데를 다 해봤겠죠. 그럼 베드로가 할 말이 많아요. 선생님, 목수라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나는 어부입니다. 어부. 내가 어저녁에 깊은 데도 앞에도 고기 있을 만한 데 다 해봤어요. 목수 선생 미안하지만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요, 베드로가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이 되려면 많은 부분에 수정이 와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은 직업이 뭐예요? 목수. 베드로는 뭐다? 어부다. 어부가 목수 이야기 들으려면 뭐 다 내려놔야 된다? 어부 경험 다 내려놔야 돼. 그게 쉬워요? 야, 이 사람이요, 내가 조금만 다른 사람보다 또 조금만 전문 지식이 있으면요, 절대로 그거 안 내놓습니다. 그렇죠? 절대로. 네. 근데 베드로는 조금 이 전문가가 아니고 어려서부터 이 고기 잡아왔어. 그런데 그것도 제쳐놓고 그 다음 또 어제 저녁 경험을 하다도 얕은데 깊은데 다 해봤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제 저녁에 이 경험도 내려놔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못 잡아서 몸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피곤하다는 그것도 다 내려놔야 돼.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가 안 어려워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해 보면요, 핑계가 많아요. 베드로가 핑계 대려 하면, 안 하려고 핑계 대려 하면 핑계가 많아요, 적어요? 핑계가 많아요. 내가 지금까지 업으로 잔뼈가 굵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다 했습니다. 지금 피곤해서 던질 힘도 없습니다. 당신이 던져주면 몰라. 당신 한번 해보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아무 다른 이유 달지 않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베드로는 어떤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어떤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이 말을 들으려면 종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지금 이 말을 받아들이려면, 그 말을 받아들이려면 자기는 이 사람의 종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 그러지 않고는 순종할 수가 없어. 그 많은 것들 다 내리고 순종하려면 여러분 종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물을 딱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이때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은 것 같아요. 그물이 찢어지게 잡힌 걸 딱 보는 순간에 저분이 메시아 주 되심을 보게 돼요. 자, 한번 보세요. 5절에 시몬이 대답하되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이여 이래 부르죠. 그런데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뭘 보고?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뭐요? 엎드려 가로되 뭐라고 부릅니까? 아까는 뭐라고 불렀는데? 선생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뭐라고요? 무릎을 꿇고, 여러분 주여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진실이라는 게 어디에서 보이느냐? 그가 그냥 입으로만 주의하면 절대로 뭘 안 했을 거예요? 무릎 꿇지는 않았을 거예요. 무릎을 꿇고 주의할 때 보면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주를 발견했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계시가 되지 않고는 무릎을 꿇고 주의라는 이게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계시가 없으면 주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찌하여 베드로에게 이걸 계시했나? 베드로가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내리고 오직 말씀에 마여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계시의 은혜가 본 거예요. 이겁니다. 이 자세. 하나님의 진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되려면 베드로가 가졌더니
저와 여러분이 아까 사단의 경관진은 우리를 뭐하게 만든다? 불순종하게 만든다. 그게 이 경관진을 딱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쩌든지 어떻게 한다고, 내게 안 맞으면 뭐라 그래요? 순종 안 해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그런데 베드로는 이 경관진을 어떻게 하고요? 이걸 딱 내려놓고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베드로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핑계 댈 수 있는, 불순종할 수 있는 수많은 여건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걸 핑계 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순종한 결과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환경이 어렵다, 이거 어렵다, 저거 어렵다 핑계 대고 순종하지 않으면 계시가 없습니다. 왜? 중심의 자세부터 안 돼 있는 거예요. 중심의 자세부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하나님 중심을 보다, 이 말은 뭐냐? 우리 중심이 베드로처럼 얼마나 낮은 자리에 있느냐. 사단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 경관진인데, 이 경관진이 뭐야? 높아진 것.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아주 높여. 이게 맞다고, 이게 높아진 거, 이 교만이거든요. 그게 내가 주인이라고 철석같이 믿도록 그렇게 만들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이 내게 안 맞으면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여.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자기 생각을 높이 가지는 겁니다. 이걸 다룰 말로 하면요, 고집입니다. 고집. 교만은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바르고 이게 최고라고 생각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게 최고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최고다. 이래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심지어 성경이라도 내게 안 맞으면 성경을 버려버려요. 내 생각을 버리는 게 아니라 성경을 버려요. 이만큼 경관진을 사놓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관진은 무엇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없이는 안 깨진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계시가 주어지느냐? 베드로처럼 겸비한 자. 이유 핑계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자 하는 그 중심의 자세 가진 사람. 아멘. 예, 좀 더 하면 힘들겠어요. 예. 이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한 자세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찾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찬양은 할 수 있나요?